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을 향하여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가장 주된 그들의 삶의 이유는 그들에게 만족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가치를 그들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간 줄로 우리는 압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보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로 인하여 만족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한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을 선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어떠한 명예가 있으면 아니면 정치적인 지위나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생애를 모두 투자하고 자기의 삶을 그것으로 인하여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나의 삶의 의미의 근원은 어디인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 또한 그렇게 과거에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세상을 따르는 가치관과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 심정 가운데 많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으려고 해도 돈이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많은 지위를 얻고 많은 권력을 가져도 그 권력이 지위가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잡혀도 그 끝은 공허함이 가고 옵니다. 우리가 쾌락을 누리고 그 잠시 그 쾌락을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을 느낀다 우리가 말할지라도 그 쾌락은 안개와 같이 우리 손바닥에 금방 사라져 또한 공허함을 느껴 또 다른 쾌락을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의미를 찾으려고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들은 참된 이유와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참된 삶의 이유와 그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사람이 살아간 이유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기에 앞서 이 땅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땅은 이미 공허하고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사단이라는 존재도 이미 사람이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것을 재창조하기에 앞서 이 땅 가운데 공허함과 이 땅 가운데 무질서가 가득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단이라는 존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을 비롯하여 여섯째 날까지 이 땅을 무질서했던 땅을 공허했던 땅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정립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그 창조한 결정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내리기에 앞서 먼저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 구체적인 지식이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나서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어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람의 그 만족을 얻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많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넘어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 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질밟다, 멸시하다, 복종시키다, 침해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빼앗긴 땅을 침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복종시키게 만들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누구로부터입니까? 바로 이 땅이 사단으로부터 빼앗긴 땅을, 사단이 이 땅을 무질서와 공허함을 만든 이 사단의 땅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이 땅을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사람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사탄으로부터 빼앗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놀라운 지상 명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또한 명령을 우리 사람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첫사람은 인류는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인하여 사단의 게임에 인하여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육체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들에게는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첫 아담, 그 인류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고 첫 인류는 그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받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이 땅에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그에 대한 그들이 노력하는 그 값어치에 대한 소실을 먹지 못하고 출산에 대한 고통도 받으며 또한 우리가 다스린 삶이 아닌 지배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환경으로 인하여 지배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람들로 인하여 서로 핍박하고 서로 힘들게 하며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구조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모두 죄로부터 비롯된 아담의 실패로 비롯된 일들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겉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기 이전에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삶보다는 저주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저주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많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가정 가운데는 화목보다는 서로의 화를 내며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회는 어떠합니까?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보다는 서로 지배하고 서로 질타하며 비난하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서로를 정죄하며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이 피폐해지고 많은 생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모든 환경들이 자연 세계가 파괴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보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저주받은 삶, 다스리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는 삶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이 실패하시고 그 인류가 실패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임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이 실패하고 그것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직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그곳에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곳에 나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이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냥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나왔을지 몰라도 그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본인의 몸을 바라보고 사라를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그에게는 자식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통하여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의 대를 이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며 그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약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별을 보면서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겼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그의 믿음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가 다스리는 삶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받게 됩니다. 아담이 실패하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회복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는 복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통하여 그의 대부분의 사역을 병을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는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의 어떤 사회 공헌을 일하는 것을 아니라 영적인 일을 임하셨습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는 일을 그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쫓아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그의 사역의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비로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떠한 지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고 나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사역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압니다. 제복이 무엇입니까? 경찰들이나 군인이나 아니면 소방관들이 입는 옷으로 그 옷이 그 자신의 상태를, 지위를 보여주는 것을 제복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경찰관들이 경찰 의복을 입고 예를 들어 교통경찰 같은 경우에는 막대기를 들면 차량이 지나갈 때 그 막대기를 휘둘면 모든 자동차를 멈추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며 어떠한 지위를 가진 것에 상관없이 그 제복을 입은 경찰은, 그 막대기를 지닌 경찰은 차량 보고 멈추라면 차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제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단 원수마귀를 우리 안에 복종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에게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에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약속을 우린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에 대한 염려와 그런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희를 비롯해서 우리는 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많은 이유로 각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진정한 목적과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어떠한 개인적인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누군가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위와 아니면 돈이 어느 정도가 충만해야 되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을 꼭 가야 되며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나의 미래가 이렇게 보장된다는 확실한 목적과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진정한 삶의 목적과 최종적인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어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 지상 명령은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직장에 성공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 자녀가 형통해야 되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그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주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없었던, 여러분이 가질 수 없었던 그 만족은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때, 감당할 때만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프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프레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스프레라는 것은 어떠한 행사나 아니면 어떠한 이벤트에 나아가서 어떤 캐릭터나 만화책이나 영화나 나왔던 등장인물들을 똑같이 옷을 입고 그것을 이제 시간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코스프레 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코스프레 의상을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신데렐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가 있으면 그 신데렐라가 만화에 나왔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코스프레 의사 중에는 또 경찰 의복도 있고 소방 의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 옷이나 그 코스프레 입었던 그 소방관들이나 그런 옷들은 과연 그 안에 힘이 있는 것입니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겉모습은 경찰처럼, 겉모습은 어떠한 소방관이나 무엇을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존재가 경찰관이라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의 존재가 정말로 그 지위나 그러한 권능이나 능력을 어떤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에 겉으로만 껍데기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복과 코스프레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받았으며 그 존재가 그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모습으로서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서 포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단 원수 마귀를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삶이거나 혹은 이 땅을 회복하는 능력을 감당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존재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넘어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이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입는 그 옷은 어떠한 옷입니까? 겉모습만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겉옷으로 치장한 옷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경찰의 제복같이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삶의 의미는, 그리고 나의 가정에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 굳세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모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인 줄로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을 때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전파할 수 있는 간증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삶의 의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